하나님 말씀 시편 72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흩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준점 옮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시는 표제에 보듯이 솔로몬의 시 이렇게 적혀 있죠. 솔로몬이 후대 왕들에게 통치의 모본을 제시하고자 쓰인 교훈시입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한 이상적인 왕을 묘사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용된 표현들이 솔로몬이나 아니면 다른 그 어떤 왕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장엄한 표현이 오늘 시 속에 적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의를 따라서 평강을 도래시킬 한 왕을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로 메시아 예언시로 이 솔로몬의 시를 또 보기도 합니다.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자, 여기서 왕의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솔로몬, 직접적으로는 솔로몬을 가리키겠지만 좀 더 넓게 보면은 솔로몬의 왕위를 계승할 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나실 영원한 왕 메시아를 가리킨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지금 뭘 구하고 있어요? 주의 판단력을 자기에게 주시도록 구하고 있죠. 여기서 주의 판단력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의를 실현할 수 있는 지혜. 그게 주의 판단력이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주의 판단력과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의 내적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 하나님의 판단력과 공의로운 통치로 다스려지는 나라의 내적인 모습은 어떠한가? 2절로 4절을 보시면은 백성들이 평강을 누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쭉 읽어봅니다.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자, 평강을 주며, 그러니까 평강을 백성들이 누린다는 얘기죠. 특별히 여기 2절에서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해서 이 가난한 자는 누구냐? 땅에서 압제당하고 핍박받고 어려움당하는 계층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밟히고 핍박당하고 또 압제당한, 지금 뭐라고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사람들,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번번이 그 호소가 외면당하고 또 그 어느 누구의 관심도 끌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공의로 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공평한 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통의 재판이 가진 자, 권력자들, 그런 자들 사이에서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이 현실인데 지금 주의 판단력과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에는 그런 자들이 가진 자와 권력자들 사이소에서 뭐 한다고요? 공평한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로야말로 공의가 올바르게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왕이 공의로 재판하고 선정을 베푸니까 그 영향이 백성들에게 미쳐지는데 평강으로 미쳐진다. 평강으로. 이 평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신체적인 평안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평안까지도 함축하고 있는 그야말로 결핍과 부족이 없는 완전 무결한 상태를 여기서는 평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왕이 공의로 통치할 때 산들과 작은 산들이 백성들에게 평안을 줄 것을 노래하고 있죠.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의 공의로 선정을 베푸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돌봐주시고 그 효과가 자연과 인간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 의로운 통치를 시행할 때 백성들이 평강과 축복을 누리게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여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서 솔로몬이 그들을 위해서 행할 사역인 거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해주고 압박하는 자를 꺾어버리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왕으로서 해야 할 중요한 과업임을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자,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자, 여기서 해가 있을 동안 또 달이 있을 동안 이 두 말이 함께 어울려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 영원히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해가 있을 동안, 달이 있을 동안 이 두 의미가 영원히. 그러니까 한 왕의 의로운 통치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게 된다라는 겁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경외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자, 한 왕의 이 의로운 통치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입게 될 은덕이 뭐냐? 마치 마른 땅을 흠뻑 젖어서 생명력이 넘치는 소낙비의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회화적이면서도 생동감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땅 위에 뱀풀 위에 내려지는 그 소낙비처럼 땅을 적시는 소낙비처럼 그렇게 한 왕의 의로운 통치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이 다할 때까지라는 표현도 앞에서 얘기했던 영원토록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그런 번성과 평강의 풍성함이 영원히 계속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같이 문제 2번을 보시면은 주의 판단력과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의 외적 영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자, 주의 판단력과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는 외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광야에 사는 자들이 허리를 굽히고 또 섬나라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영향력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8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자, 한 왕의 통치권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온 세계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그 영향력이 온 세계에 미칠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사막지대에 살고 있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냐? 굴복할 것이다. 그들고 원수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치 짐승처럼 철저하게 굴복할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다양한 나라의 왕들이 조공도 바치고 예물도 바치게 되는, 그러니까 의를 구현해내는 이스라엘의 왕이
이방의 왕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경배를 받아야 하는 그런 우월한 위치에 있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솔로몬 시대를 우리가 보시면은 솔로몬의 소문을 들은 원근 각지의 모든 왕들이 이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나와왔다는 것을 보죠.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갖가지 예물을 가지고 나왔던 모습을 우리가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스바 여왕이 와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예물을 바치면서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했던, 참으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의 판단력과 공의로 다스려지는 이런 나라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미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솔로몬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간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누구나 부러워하는 어떠는 꿈꾸는 성공적인 통치, 이것은 결국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과는 다른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인간 왕은 있지만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인간 왕은 단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인간 왕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다스려야 하는 책임과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주의 판단력인 것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다른 무엇을 구하지 않고 열왕기서에서 보면 뭘 구하고 있어요? 지혜를 구하고 있죠. 여러분, 그 지혜를 구한 결과는 뭡니까? 그 지혜를 구하니까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내 마음에 합당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주었습니까?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추가로 주시라고 또 약속하신 그것은 사실 그 지혜를, 그가 지혜를 가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려 나가니까 부와 영광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을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부와 영광,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느낀 점은 4번으로 가보시면 왕이 구한 것이 인간의 판단력이나 정의가 아닌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사람이 아무리 탁월하다 해도 인간의 판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인간이 정의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동의하기는 어려운 것이 인간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 이것만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할 모습은 인간의 어떤 분별력이나 인간의 어떤 정의가 아니라 주님의 판단력, 그리고 주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해야 할 중요한 것인 거예요. 인간의 판단력과 공의라는 것은 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점이 인간적인 어떤 지혜와 인간적인 공의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의 기준을 항상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의 기준점을 둬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시대가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가지요.
그러나 그 인본주의라는 것은 다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분별해내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때, 그럴 때 이 세상에서 뛰어난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탁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자리에 항상 우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그런 인간적인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아무리 부와 인간적인 지혜가 영광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적인 것은 결국 어떻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까? 교만함과 방탕함으로 흘러가고 결국에 멸망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어떻게 보면 판단력과 정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정의가 실현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참으로 읽어내는 그런 모습인 거죠. 오늘도 우리의 기준점을 가장 잘 바로잡아서 정말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런 기도의 방향성을 잘 잡고 기준점을 잡아서 오늘도 기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들을 또 이렇게 양육함에 있어서도 참으로 인간적인 방향과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서도 역사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복된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인 것이죠.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 삶에 주의 판단력과 공의가 필요할 때는 언제입니까? 주의 판단력과 공의를 깨닫기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판단력과 공의를 깨닫기 위해서는 결국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하여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데 한계가 있기에 성령의 그 능력과 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력으로 우리가 분별해서 그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과 경험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주님의 판단력과 공의로 덧입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주께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또 오늘 금요기도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함의 역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시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